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다가오는데 여름 수련회 때에도 성경책 꼭 잊지 말고 꼭 가져오세요. 알겠죠? 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요.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자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아시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Who are you? 여러분들은 누구?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아주 무더위가 시작된 듯하죠. 이 침통더위, 너무나도 더운 날씨, 참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너무나 힘든 날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아주 더운 날씨가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 누구보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알았던,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큰 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역이죠? 큰 역, 네. 회원역이 아주 가까이 있지만 더 큰 역은 서울역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섬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이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노숙자분들을 이런 무더운 날씨,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 날씨, 그러한 날씨와 상관없이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잘 씻지 못해서 몸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매일매일을 꿈과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술과 담배로 그렇게 보내는 이들. 보통 사람이라면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 이들.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반겨주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며 안아주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분은요, 이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큰 도전과 귀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정체에 대해 너무 궁금하시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네. 어느 날 그래서 이 노숙인, 이분들을 섬기고 있었던 노숙인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나 봐요. 우리처럼 너무 궁금증을 가졌던 이 한 노숙자분께서도 이분의 정체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서 이 열심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들을 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분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언제쯤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는 그러한 대답. 바로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분명하고 확고한 이 정체성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가인지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청년.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4장 말씀에서는요, 이와 동일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알았던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바로 앞에 앞에 나와 있는 2장에서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잘 알았던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더 2장 5절 그리고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을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아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하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억할 겁니다. 이 바벨론이 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나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들 갑자기 지우개가 됐나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두 명이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기억하죠? 기억하죠? 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인,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인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는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바사 페르시아 중심지 이 수산궁에 머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 바사에 머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누군지를 잊어가는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들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2장 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4절을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도록 에스더를 바사 왕의 왕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바사 왕의 왕후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이 페르시아 왕, 이 아하수에로는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기념으로 이 수산궁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왕이 그의 아내 왕후 에스디를 초청하였습니다. 왕이 왕후를 초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왕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그녀는, 이 와스티는 거절합니다.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큰 강대국이었던 이 모든 신하들이 이 왕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엄청난 통치자의 말을 단번에 거절해버린 이 왕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이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왕의 강력한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후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빈 왕후의 자리를 이전 왕후였던 이 와스티를 대신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 수많은 영토,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왕후의 후보들이 있었을까요? 줄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수천 명분의 1, 아니 수천만 명분의 1,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왕후를 뽑는 겁니다. 이 왕후로 세워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이전에 포로된 자에서 이제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의 아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엄청난 섭리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자리, 왕후의 자리로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사 땅에 머무는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 그 무엇보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잊혀갔기,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그의 신분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왕으로 선발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다 백성임을, 포로된 자임을, 포로로 끌려온 자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온 그녀가 혹여 유다의 백성이자 이스라엘 백성이름을 알게 되면 강대국 바사왕 페르시아의 아내 이 왕후의 자리가 이 왕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머리로는 이 유다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숨기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김으로 문제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것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이 찾아온 그들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당장의 문제 앞에 그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놀라우신 섭리로 이 바사왕 이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말씀대로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했던 이 왕후의 자리,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고, 자신이 유다 백성이라는 사실을, 포로된 자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이제 신분도 자신의 정체성도 잘 숨겼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당시 바사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고요. 모든 이들, 심지어는 이 왕후를 쉽게 내쫓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모든 백성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오는 3장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총리대인인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왕의 수많은 이 권력, 이 통치권을 부여받은 이 하만의 권력은 어땠을까요?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왕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굽신대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경배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니 모든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은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요? 에스더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받아 페르시아의 제2인자, 최고의 권력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자가 누구였다고요? 이 유다 백성인 바로 모르드게. 이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이 하만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하가 다 나에게 절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나에게 절을 하네? 무릎도 안 꿇어?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해서 이 하만이요, 사람을 풀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정체를 알아봅니다. 정체를 알아보니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유다 사람.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일 계획으로 왕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이 하만은요, 이 아하수르 왕에게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과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기에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하만이 보고한 그대로 행하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조서에 기록한 대로 이제 모든 유다 민족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모르드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이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행하였던, 그 문제 속에서 행하였던 그대로 자신의 행동과 이전의 행동과 동일하게 문제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더 4장 이 1절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이 문제를 집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드러누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하죠? 이 에스더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가는 것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런 믿음으로 이 왕에게 나아가겠노라고 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그저 말을 없이 나아갔을 때,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갔을 때, 그리고 왕이 그때 나아갔을 때 금지팡이를 그에게 내놓지 않으면, 그에게 내밀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뒤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담대히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였습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입 밖으로 표현하며 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전하고 회복해야 하며 깨닫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참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끊임없고 다시금 재유행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혹여 여름 수련회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잠깐의 두려움이 어제 잠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이 아니고 2층 사랑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누구냐? 너 어떠한 사람이냐? Who are you?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중등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이런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 보였던 잠깐의 나의 미련한 모습,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Who are you?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번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문제 앞에 문제를 마주하기에 문제를 해결하게 급급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7월 마지막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수련회, 하나님,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방법을 나타나여 주시고 이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이 여름 수련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가올 여름 수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바른 정체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주어진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여름 수련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준비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여름 수련의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하나님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 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영훈쌤 앞으로 모셔서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표 다들 아시죠? 지금 기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겠지만 그래도 힘차게 표 외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아시죠? 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다음 페이지. 자, 지난주 암송 말씀 엄청 짧았죠? 그래서 아이들 모를 수 있어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고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암송 말씀은 화면 보지 않고 잠깐 보세요. 네, 짧죠? 네, 고개 숙이시고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11장 3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아멘.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계속 광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주제로 우리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래서 2박 3일 그래서 철원 수양관에서 이제
여러분 수련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또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으로 한 번씩 이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오늘 GBS 끝나고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기도회 및 모임이 중등부 사무실에서 있으니 GBS 끝나자마자 여기 모여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 새 친구가 있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정예원 학생 누구시죠? 누구예요? 앞으로 나올까요? 네. 다 나와야 돼.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여기 서주시고. 자, 오늘 처음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 누군지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축하송 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기도로 오늘 이렇게 순서를 마무리했는데, 혹시 어떻게 왔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 뭐 친구 소개로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뭐 누구 어떻게 왔어요? 이모가 와보라고 했어요. 이모가 와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와, 그러면은 우리가 잘 챙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앞에 봐주시고 얼굴 봤으니까 우리 같이 잘 챙겨주시고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인사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재밌고 즐겁게 중등부 생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망하니까 좀 다른 거는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지금 저쪽 뒤에서 봉사해주고 계신 이제 로빈 쌤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GBS 시간에 같이 모이면 되고 이제 선희 그리고 은호 그리고 유나 출석률이 좋네요. 지우 다 왔네요. 지금 다 왔으니까 같은 반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GBS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축하송 해야겠죠? 혹시 주문 네. 로빈 쌤 혹시 가사 있나요? 네. 네. 우리 같이 축하송, 축복송 하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이를 우리 성도교회 중등부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성도교회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이 있네요. 네, 들어가주세요. 박수. 네, 들어가서 앉으시고. 아직 받고 싶어. 자, GBS 우리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공동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책을 펴는 순간부터 감이 앉지 않고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는 모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들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기쁜 날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듣는 것보다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울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건강한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예원이가 저번 주에 안 왔기 때문에 저번 주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이번 주 거를 또 보여주려고 했어요. 역시 로빈쌤 복습. 좋습니다. 이번 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 일상에서 좀 꺼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꼭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걱정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너머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사 제국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아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사 제국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었고 왕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에 에스더는 3일 밤낮을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한 에스더를 통해 유다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냅시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의 가정, 친구, 학교,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보여줍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영상 다 끝났는데 11시 20분까지 GBS 다 맞춰주시고 여기서 교사 모임 하겠습니다.